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지혜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길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 가운데 오늘도 이 저녁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지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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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열린문의 가족들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열린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편을 따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이상미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치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을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을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미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 재료인 마늘도 아니고 또 물고기의 비늘도 아닌 이 미늘을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한번 물으면 잘 빠지지 않도록 낚시 바늘의 끝에 안쪽에 만들어 놓은 작은 갈고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7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잠언 7장의 말씀 내용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우리의 이 죄가 이 미늘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치 물고기가 한번 물면 잘 빠지지 않는 미늘과 같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이 마치 이 미늘의 모습과 미늘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물고기의 모습과 많이 흡사한 것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한 그런 분들이든지 아니면 성공한 분들이든지 간에 아마도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왕왕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결말을 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미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죄의 미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지혜와 명철의 보고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잠언 7장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 그리고 그 권면을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고요. 또 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청년 그리고 또 음녀가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그리고 죄의 나락에 깊이 빠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죄의 나락에 성적인 유혹에 깊이 빠졌을 때의 그 결말과 그리고 다시 한번 후손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그런 영적인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아들아. 지혜자, 이 잠언 기자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눈동자에는 약 1억 개 이상 되는 시신경 세포가 모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그리고 빛의 밝기, 어두움, 그리고 색상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눈동자에 어떤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눈꺼풀이 가려져서 눈동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2장 말씀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손가락에 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에 여러분 매는 것, 끼우는 것, 여러분 반지를 많이 연상을 하실 텐데요. 반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가락에 매고 끼우는 그 반지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키듯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끼우고 또 매어서 그렇게 지키는 말씀을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의 삶에 그것이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지혜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고 또 명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를 누이에 비유하고 있고 명철을 친족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정 어린 관계, 인격적으로 아주 돈독한 관계처럼 그렇게 말씀을 유지하고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적인 함정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만 했는데도 성적인 함정,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죄의 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명철의 보고인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간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민을에서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가 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또 뜻하는 거냐면 어떤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냐면 바로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잠언 오늘 7장 말씀 6절 7절에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청년이 행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 지혜 없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로 음녀의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사실 남편이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은 주머니를 가지고 멀리 가서 보름 이상 이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당신과 성적인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자세하게 이 잠언 7장 8절 이하에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이 어리석은 청년을 꿰어서 죄에 빠뜨리게 하는 이 전략이 굉장히 수준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뱀의 유혹과도 같은, 뱀의 전략과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자들은 이 화목제의 의미가 아마 가나안의 풍년 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료는 이 화목제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인 화목 제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방 종교의 제사를 의미하는 건지 모호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음녀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청년으로 하여금 죄책감이 덜 느끼게끔 본인이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 7장과 레위기 22장에 보면 화목제물을 절반은 신에게 바치지만 나머지 절반은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다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본인 집에 아주 가득하다, 음식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혼자서는 이것을 이틀 안에, 화목제물을 이틀 안에 다 소진해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리석은 청년이 와서 도와주어야 하겠다, 그것을 또한 어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리석은 청년, 이 지혜 없는 청년을 꿰어서 죄에 빠뜨리려는 이 음녀의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치러지게 되죠. 적어도 크리스찬이 죄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또 죄가 아닌지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맞닥뜨리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죄를 나에게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맞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금 잠언 기자가, 이 지혜자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지혜 없는 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갈등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런 갈등조차도 하지 않고 죄의 욕망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에 기록된 지혜 없는 청년은 다른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합니다. 보는 눈을 의식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흑암 중에 음녀를 찾아간 것이지요. 그때 지혜자는 들창으로, 살창으로 그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미늘에 빠지지 않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의 미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미리 보는 선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어리석은 청년은 음녀의 꾀임에 빠져서 22절과 23절의 말씀과 같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마치 음녀의 제물이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혜 없는 자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 7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한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26절과 27절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한 갈등 자체를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의 유혹이 눈앞에서 살랑거릴 때 그 가증한 실상과 또 나중에 비참한 결말까지도 다 미리 보기 때문에 죄의 미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결과를 미리 보는 이 선견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선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주변에 무엇을 더 가까이 두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미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의 보고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죄의 결과를 미리 보는 선견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룩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와 우리 자녀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 무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속히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과 또 방탕한 문화를 서로 권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진 이 지혜 없는 청년처럼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사망의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기자가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어렵고 정말 험악한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그 보고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가 있음을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죄의 민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현재를 살면서도 또 미래에 또 죄의 결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깨닫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빠져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목요일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유국의 김애부견이 사역자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강스레게이 팀 베라 선교사 가정과 또 강한나 우리 아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 김애부견이 선교사님이 아침에 교회에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어깨뼈를 다치고 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얼마간 의식을 잃었는데 왼쪽 발을 기부스를 했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두개골이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서 치료를 시작했고, 마침내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머리뼈에 금이 간 것이 표시도 안 나게 싹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김애부견이 선교사님 딸 김안나 우리 신생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태어날 때 장폐쇄증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T국의 이 사역자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의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욱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열린문 공동체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도우시고 열방의 주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팬데믹으로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예부견이 우리 선교사님, 강스레기 또 팀베라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우리 신생아 강한나 우리 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T국의 우리 이 사역자님,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속히 건강 지켜주셔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열린문 공동체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사역을 도우시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